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또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총회 주제대로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심전력하며 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거룩한 식탁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며 가정의 신앙 문화를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가정 교회학교와 가정주일학교가 주일에 주님께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그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주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가 특별 예배나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회복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안 서부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도록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교제에 힘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신앙 전승과 또 선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오니 우리 천안교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 일지를 기록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복음의 4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신앙 전승에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천안 온교회와 페루 선교회 대만 일신교회까지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역사되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총회 주제대로 이제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의 말씀대로 예배 회복과 공동체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식탁 예배를 통해 신앙 문화가 건강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힘을 모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지속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처럼 교회와 가정의 모든 신앙에 전력을 하게 될 때 신앙 전승의 4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천안 농인교회와 또 여러 교회 선교기관과 페루 선교회와 또 대만의 일신교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선교의 귀한 동역자로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구체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 복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 사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개를 떳떳하게 들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또 그런 말이 있죠. 누구라도 털털 털면 먼지가 난다, 먼지가 나온다. 이 말처럼 아직도 내게 용서받지 못한 원죄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런 불안에 떨면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의롭다 하심을 들을 만한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이신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만한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의를 행하지 않았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렇게 떳떳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는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이 먼저 뭔지 우리 알아봅시다. 이신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를 같이 다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내가 믿는 거지, 이 믿음이란 것이 무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냐,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뭔가 주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친척과 영상 통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을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전화국에 가서 이걸 개통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뿐만 아닙니다. 이걸로 제 맥박도 잴 수 있고요. 은행에 안 가도 은행 업무를 다 볼 수가 있고 사진도 찍고 카메라처럼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는 분이 없으시네요. 자, 이걸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으실까요? 이미 여러분이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미 사용까지도 해보셨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스스로 알게 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알게 되고 믿어지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이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휴대폰 판매원이나 TV 광고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휴대폰의 기능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게 되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이 100만 원씩이나 하는 이 휴대폰을 사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다면 누가 그 많은 돈을 쓰며 이것을 사려고 했겠습니까?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은 사람은 알게 되었으니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칭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죠.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 착하니까, 너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히브리 민족들이 피했습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징벌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유월절 사건을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또 홍해의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은혜의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라는 뜻이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도 현재도 의인이 아닌데 나중에라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떤 존재로 보아준다고요? 바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의의가 없지만, 잘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갈라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품삯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일한 것 없이 대가를 받는 일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그 주인의 전적인 선물,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꾼의 품삯과 관련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첫째와 꼴찌가 서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 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그 뜻은 대속, 구속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인 이 속량물에는 돈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의 원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렇게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속량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속량의 값을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불되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 공짜라고 해서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사실은 거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라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이루어진 구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마땅히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 감격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감격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 감격과 확신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감격과 확신에 가득 찬 이 고백, 사도 바울만의 고백으로 남겨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 많이 배웠다, 내 학력과 내 가문을 봐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공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에 찬, 기쁨에 찬, 감격의 외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망각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고 뜨거운 구원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십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함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칭의는 믿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속량 때문입니다. 설령 내 입장에서 나에게 많은 악의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의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아도 이신칭의가 되어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더러워진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은 확신과 감격이 바울처럼 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읽으시고 오늘처럼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향수처럼 남아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관계입니다. 모든 우리 천안서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신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더 이상 의심을 하신다든지 또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 다시 그 이신칭의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 이 신앙생활에 더욱 전심전력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하고 부끄러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여전히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삶의 현장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